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부활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부활절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아이들이 잘 이해했나 잘 모르고 있나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설교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물어본 것을 대답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헷갈려 합니다. 거기다 그날따라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날에는 대답이 막 나와요. 하나님이요. 표정 보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요. 표정 보고 또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요. 이제 다 나와요.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란 이름들이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 그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유일신 신앙,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 신앙에서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찌 그에게 독생자가 있느냐? 어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신성모독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이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이 목수의 아들 이 예수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눈으로 훤히 보고 알고 있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아주 단번에 거절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묻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한 분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한 분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한 분만 나타나고 있다면 뭐 헷갈릴 것도 없고 유대인들도 거부감이 없었을 텐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어요. 또 거기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헷갈려 해요. 하나님이 맞는지, 아버지가 맞는지, 예수님이 맞는지, 성령님이 맞는지 이게 누가 제일 꼭대기 계급에 있는 건지 이게 막 궁금하고 뭐라고 헷갈리기도 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것도 헷갈리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알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정의를 할 수 있으면.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죠.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도 믿고,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해라, 두 분을 믿으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저쪽에 계신 성령님은 그럼 나도 믿어줘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또 성령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품 안에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품 안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에게서 독생하셔서 스스로 독생하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 성령도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모두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한 분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해 오신 예수,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쉬워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뜻. 자, 쉬운 예로 우리 건축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자면,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죠? 설계도.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땅을 얼만큼 파야 되며 기둥을 어디다 세우며 그 기둥을 세우는 재료는 모양이 크기가 어때야 되고 재질이 어때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세하게 어느 자리에 박아야 되고 기둥을 어떻게 세우고 맨 마지막에 지붕 짓는 것까지 설계도, 그 설계도가 한 장짜리가 아니죠.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이만한 서류가 필요하듯이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는 건축물이 이미 지어진 건축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설계도대로 건물이 지어지게 되죠. 아주 정확한 설계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결정하신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설계도와 같다.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다. 뜻을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자, 아버지가 뜻을 정하는 설계도라고 하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어진 건물을 뜻합니다. 설계도대로 행하는 것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또 건물이 지어진 건물을 이렇게 보면은 건물을 통해서 설계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림, 설계한 그 그림, 어떤 모형보다는 실제로 지어지고 실제로 나타난 것이 가장 정확하죠. 가장 자세하고 가장 정확하죠. 우리가 볼 때는 실체를 보고 그림 볼 거 없어,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건물이나 설계도나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신단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설계와 정확한 이 설계대로 만들어진 이 건물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을 다르게 보시지 않으실 정도로 설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가 정하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설계도대로 일하시고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과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정하신 그 뜻대로 살아내신, 공생애를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1절에도 곧 영원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하신 것이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이 세상에 오셔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본영. 하나님이 창조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은 앞에 설계도 얘기하고 건물 얘기했죠. 아버지가 설계하신 그 설계의 내용을 성령이 아세요. 그리고 설계하신 그대로 아들이 그 설계를 시행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가 설계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에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 그대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아십니다. 성령은 설계도도 알고 계시고 설계도 그대로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어진 건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어떤 얼굴 모양 이런 얘기가 아니, 예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 이룩하신 그 일이 설계도 그대로 되어진 것을 성령님이 아세요. 설계도와 지어진 건물을 성령께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거기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도면 다 갖다가 집 지어서 집 보고, 집에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전기 고칠 때 배선이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집에 있는 설계도를 이렇게 보죠. 거기 사는 사람이. 그렇듯이 말이에요. 설계도하고 집 구조하고 똑같듯이 말이에요. 사는 사람이 설계도와 그 건물 안에 있듯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성령은 설계도와 건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인 설계도, 그리고 뜻대로 완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것이 이제 건물이죠. 그것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우리에게 증언하시러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인 설계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인 설계도와 설계도 그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완성하신 건물, 당신의 그 공생애, 예수의 3년 동안의 그 공생애,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그 공생애를 완성하신 그 건물과 같은 설계도와 그 건물을 성령께서 그 건물 안에서 사시듯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존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들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설계를 가지고 이 설계도 그대로 이루어라 하고 아들에게 설계도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예수의 생애를 성령께서 두 가지를 보존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성령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변호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증인, 변호해 주는 분, 증거자, 대언자,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룬 완성하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성경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통달하시는 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왜 세웠는지에까지도 아시면서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증언하시며, 아들이 부활하실 때까지 이루어 놓으신 예수의 십자가 공생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 품에서 나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너희가 듣는 말, 내가 지금 하는 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장차 오실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설계도고 이게 실제 설계도대로 완성하신 것이다. 그분이 예수시다. 그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또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 뜻을 통달하신다. 아버지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통달하시고 이루신 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통달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자기를 증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 통치자이신 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한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근데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냐? 오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시고 거기서 설계를 알고 건축한 거를 알고 거기 사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가지 뜻,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계획, 한 가지 시행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유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바람 쐬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아버지가 뭐라고 계획한 거 몰라, 나 놀다가 그냥 가야지 이러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여러분, 전능하신 초월자이신 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분이 육신이라고 하는 제한된 몸뚱이를 입고 오셨다 생각해 보세요.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피 흘리러 오신 거거든요. 그렇게 시행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보냄을 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작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 예수께는 그분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과정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으로 시작을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께서 거둬들이십니다. 그 열매를 거두시고 결과물을 거두세요. 아버지의 뜻을 거두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버지 뜻대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뜻 안에 있고, 이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뜻을 정하신다고 그랬죠. 뜻을 정하시는 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뜻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이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뜻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어지는 건물을 보면 설계도를 알 수 있죠. 그죠? 나를 보고도 못 믿겠거든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도 어쩌다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딱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야지 하고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예수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것도 아버지가 일으키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죽은 자 아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일으키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누워있는 예수를 살리셨대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4절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가 일으키신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뜻이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재림 있죠. 예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이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 이제 장차 재림하시게 될 그 일도 예수님이 이것들 그냥 나 죽였어 그러고서 내려오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오신대요. 그것도 아버지 뜻대로 오신대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노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이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께서 심판하시게 되죠. 이제 심판이 곧 일어날 텐데 예수께서 심판하시게 될 때도 그것도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래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심판하실 것을 다 아들에게 맡겨주셨대요. 뜻대로 된 뜻을 이룬 그 설계를 그대로 이룬 그것으로 심판하게 아버지께서 맡기셨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니라 한 거예요. 뜻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뜻을 정하셨고 나는 그 뜻을 참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뜻 그대로 죽기까지 충성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그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누가 1등이야? 서열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그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가 하나요. 설계대로 지어진 것, 그건 시행하는 것이 하나요. 심판하실 때 뭐 착하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 그것으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 보존한다라고 하는 건 지키다 관리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관리하사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그 뜻대로 시행하시고 그 섭리와 그 뜻과 그 시행하신 것을 같이 가지고 증언하시는 그 성령님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뜻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21절에도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뜻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예수 믿지 말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것을 저들이 믿게 하옵소서. 그냥 무대뽀로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왜 뭘 믿냔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뜻을 성령이 증거하실 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럼 나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22절에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영광이 뭐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직 그 한 가지 뜻만 가지고 그거 이루시려고 죽기까지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지들끼리 똘똘 뭉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되게 하려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과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건 두 분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뜻과 성취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그 뜻을 정하셨고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것을 너희는 믿으라. 믿고 따르는 것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요. 그 뜻대로 우리가 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다시 말해 뜻을 정하신 분과 뜻을 성취하신 분으로 하나이신 분, 그리고 그 하나이신 분을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그 아들이 뜻을 정하신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성취해내신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시는, 그 뜻이 예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변호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님 밥 주세요, 성령님 일자리 주세요, 성령님 뭐 해주세요, 성령님을 심부름꾼 가정부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로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의 공생애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저 뜻이 하나님과 아들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게도 예수께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과 그 뜻이 그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시여 내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주소서. 성령이시여 내 믿음에 역사하사 내가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너희는 의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셔요. 그 뜻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향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진작에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너희들이 하늘에 올라 거기서 살 집,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죽으면 천국 바로 가면 거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완성되면 오신다고 했거든. 죽자마자 지옥 가고 죽자마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수께서 재림 뭐하러 하십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 그들 구원해 내려고 오시는 것인데,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거처가 예비되면 그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있는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가도 집 없어요.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 처소 예비하시려고 하늘에 오르셨대요.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면, 예비가 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여 그곳에 있게 하신대요. 성육신, 재림,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일어날, 아직 우리 다 팔팔 살아있죠. 지금 누워서 지금 숨 막힌 사람 없잖아요. 부활 때에, 주님 오시는 부활 때에 내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우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할 게 아니에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 자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거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돈 모아서 부자로 남 도와주며 살아도 하나님의 뜻 모르면 그 사람 멸망하고 사는 거, 그 사람 스스로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아는 것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생활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했던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알고 있는 거 중요해요. 알아야지 움직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지금 적용하고 앞으로 내가 죽기 전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죽기 전까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이 뭐냐? 우리 살리는 거래. 영생의 부활로 살리는 거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일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요 하나님 남들한테 자랑 안 했지만요, 하나님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큰 몫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혼자 다 지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믿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내가 뭘 했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된 게 아니에요. 아직 부활의 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중간에 주저앉으면 안 되고요. 넘어지지도, 시험에 들지도, 교회를 떠나지도 말고요. 믿음의 길을 가야 해요.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오늘 1장 2절에 1절 2절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완성, 우리 믿음의 목표가 뭐냐? 목표 지점이 어디냐? 예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여기서 날고 기어봤자 소용없어요. 거기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살아들 오시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셨고 시험에 들기도 하셨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 때도 있으셨을 것이고 때로는 멀리 돌아오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목숨 아직 붙어 있어서 살아가는 그때까지 우리 믿음은 여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참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깨닫고 동참하고 본받는 생활을 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영생의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여전히 간단하게 여전히 걸어가야 돼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 지점에 다다랐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 목숨 죽을 때까지.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이요, 여러분 아직 도착한 거 아닙니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동안에 지금도 내게 믿음을 시험하고 있고 지금도 믿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려는 이 요구들, 속삭임들, 환경들, 조건들 끝없이 쉼없이 내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체험 있죠. 기도하다가 경험하는 체험. 처음 예수 영접했을 때 몇 시간을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내가 요만한 존재도 아닌 것을 보게 되는 회개할 때 체험, 주님 만나는 체험, 찬송 부르다가 울컥해서 눈물 흘리는 이런 체험들, 감동들이 있죠. 이런 믿음의 감동,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림 때에 경험하는 체험은요, 수준 자체가 달라요. 경험하는 차원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처음 예수 믿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할 때는 가슴에 감동,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요. 찬송만 불러도 막 첫 소절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전주만 들어도 막 그냥 울컥하고 은혜가 생각이 나요. 믿음의 감동, 믿음의 회개,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됐지만 그래서 그 감동, 그 감격을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이 철로 역정 시험들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일들 묵묵히 가고 있지만, 그러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뚜렷한 대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말하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아직 재림이 임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아직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여 강림하여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내게서 계속됩니다. 설계하신 분이, 완성하신 분이, 증거하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는 길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대단한 길을 걸어왔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길을 걸어왔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믿음으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있을지, 무엇으로 나를 주저앉히려고 할지 우리는 몰라요. 무엇으로 나를 멀리 되돌아가게 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마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할 만큼 너는 돌이켜라 하는 이 말씀까지 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저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부활절의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에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하늘에 거할 우리들의 처소, 오늘 여러분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우리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예비하러 가셨어요. 주님 부활의 이 소식,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을 고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